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과 그 능력을 체험했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전부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이 부활의 진리를 전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종교에도 자신이 믿는 신이 다시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증거하는 종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 진리를 순종해 나갈 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의 체험이 되어질 때 그때 부활의 능력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정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요 영광이요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부활의 믿음, 이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또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기자들은 논리적으로 어떤 독자들을 설득하려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증거를 종합해서 과학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성경 기자들은 예수가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대상에서 말하지 말라.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고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생각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직접 만났던 많은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 역사적 증인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꾸미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마치 소설같이 쓴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2000년 동안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누가 부인을 하더라도 왜 부인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이제 안식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다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만났던 마리아와 그의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 사실을 들었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의심과 염려와 근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3일 전에 자신들의 선생님이었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많은 말하기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유일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자신이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몇 번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저렇게 처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첫날 그들이 저녁에 모일 때는 마치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폭풍전야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장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 삶을 어떻게 결정 지을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가지고 그들은 오늘 밤에 모였습니다. 아니 혹시 우리를 유대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우리도 예수의 잔당이라고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떨까 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교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고 가르침 받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또 새벽에 주님을 부활한 주님 만났던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지만은 잠깐 여전히 그들의 속에는 기억남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샬롬이라고 이 단어는 유대인들의 전통 인사예요. 유대인들이 늘 만나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인사적인 표현은 단순한 유대 인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절망과 탄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이 제자들의 무거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걸 체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걸 기록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세상을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는 이 말은 주님이 불과 며칠 전에 그들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회상하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 때문에 지금 절망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침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전가하다가 주님의 제자들은 또 초대교회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굶주린 맹수의 입에 자신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주신 평강과 기쁨은 여러분 모든 지난 과거를 다 분리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명예가 있다고 해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순간의 기쁨은 있지만 이 평강은 사람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여러분 이 평강은 말이죠. 과거와 나와 분리시키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기쁨이에요. 가끔씩 저도 주일 저녁에 좀 몸이 괜찮으면 개그 콘서트 자주 보거든요. 이건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보고 웃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단 분리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슬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음에 어떤 원활하게 불안한 일이 있으면 자꾸 과거가 생각이 나요. 안 좋은 어떤 기억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가 부활한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 29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평강의 복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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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ven 설교하다 박수받긴 처음이네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자, 두 번째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사명으로 바뀐다. 저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베드로는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럴 때 디두모도 도마도 다른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갖고 그들에게 사실 미션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다, 즐겁다, 복받다 이것을 끝이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는 말씀을 들었어요. 현장을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총론은 있어, 총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강론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위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인 삶의 장이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런 기쁨을 내가 누릴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옛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에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과 역교를 보고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렇다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오늘 2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지금 많은 여기 학자적인 논란이 있어요. 왜 지금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직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주님의 말씀이고 결국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사도행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죄와 사명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자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 마음의 기쁨과 슬픔, 감격이 넘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장벽도 환경도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환경 속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거하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어야 돼요. 이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것만 하다가 신앙 끝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대학원 다닐 때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 되면 교수가 항상 숙제를 내줬는데 서울 마포구의 합정동이라는 곳에 가면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선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참 한국 땅에 죽어간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름 유명한 분도 계시지만 여기에 와서 태어나서 말이죠. 5살, 4살 만에 풍토병에 그냥 생명을 거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이름이 없는
그런 무명의 선교사도 있고요. 전부 다 자기 보면 자기 묘비명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갔던 그 기억 가운데 특별히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이렇게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35년 동안 살면서 독신으로 삽니다.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벨 영이라고 하는 여자 간호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한국에서 우리 선교사로 섬기다가 그것도 독신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묘비명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 묘비명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독신으로 이 땅에 와서 좋은 환경 다 물리치고 천년못은 낯선 이 땅에 와서 가정도 이루지 않고 35년 동안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선교를 하다가 결국 죽어간 그 한 여선교사.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한마디로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기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감격한다, 다 귀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직업, 어떤 직장이라도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자리라고 한다면 그게 전 주님의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아주 이 부활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그 도마는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지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현장을 보았다 그러고 하지만은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직접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옆구리를 확인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현장에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도마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쩌면 경험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내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되지 내가 듣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도마를 향하여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직접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이 도마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이제 도마가 주님의 직접 손과 그 옆구리를 만져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도마를 절대 책망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도 않으세요. 내가 몇 번 보여야 되겠느냐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믿는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가 뭔가를 체험해야 믿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꿈이라도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수염 확 기르시고, 흰 옷 입고 나타나서 이 집사야, 김사야, 그렇게 한 번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는다, 체험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져보고 믿겠다. 물론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그건 100만만 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걸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설명하잖아요. 저 끝에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고 하면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거하다가 톱에 켜이기도 하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고난, 가난과 절망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끝까지 기록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이라고 해요. substance 영어 성경에. 그게 근본이 된다. 믿음은 모른 바라는 것들의 근본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게 그 믿음이에요. 보고 믿으라는 적은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게 곧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한 그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심은 어떠냐? 의심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예수가 부활했는가? 내가 본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본 것도 아닌데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의심을 뿌려놓아요. 그래서 말씀다. 목사님 저래 말씀하지만 사실 그럴까? 늘 의심해요. 의심이 뭐냐면 영어에 더블 포커스예요. 두 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시선을 일치시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의심은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두 개를 동시에 보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의심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도마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님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00%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의심의 문제를 이렇게 기도와 관계를 접근하고 설명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자는 뭐 같다고 했습니까?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그럼 바다에 가보시죠. 물론 아무리 잔잔해도 여러분 파도는 칩니다. 네, 파도는 치잖아요. 꼭 태풍이 와야만이 물결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잔잔한 가운데서 항상 물결을 쳐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의심한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우리의 심령이 늘 요동하는 거예요. 두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늘 아는 설교지만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때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감격이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기쁨을 사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겨나가고요.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